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은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종전까지, 이제 12장까지는 이제 표적을 행하시는 그 표적에 맞춰 7가지 표적이죠. 예수님을 소개했다면 후반부는 이제 표적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적을 행하실 동안에는 대중에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표적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이제는 좀 더 구별된 소수의 무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표적 단계에 머물러 가지고는 주님께서 소수의 무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그 다음 단계 주님께서 이제 영광의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이 영광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까지도 따라가야지만이 주님 주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단계에 따라서 더 깊은 데로 더 귀한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이제 그걸 우리 마음대로 정하면 되지 않습니다. 나는 표적까지만 주님 따르고 그 다음부터는 안 따른다. 그래가지고는 반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표적 잘 봤다면 이제는 표적을 넘어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말씀을 향해 또 한 발짝 더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리켜서 이제 요한복음을 딱 둘로 나누는데요. 요 12장까지를 표적의 책, 13장부터는 영광의 책. 이 영광의 책이라는 것은 순환의 책. 이제 그것이 요한복음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나를 보내시니 뜻을 내가 행하여 하리니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2장까지 내용이라면 13장부터는 이제 떠나심, 다시 돌아가심.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래서 이제 내용이 조금 바뀌는 겁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 이러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 그 오심을 증거하는 표적들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이제는 떠나가심 그래서 떠나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큰 주제가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1절에 다 나오는 겁니다. 첫째는 뭐죠? 떠남에 대한 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날 때 성령 보혜사가 오신다. 또 한 가지는 뭐죠? 너희들 남아있다.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야 된다. 그걸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조금 바뀌는 겁니다. 사랑의 주제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의 어떤 삶, 성화에 대한 삶의 주제로 바뀌게 되고 지식에 대한 주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셨다 돼 있는데 어떻게 낮추신 건가? 바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신 그 모습이 낮추신 구체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은 이제 대상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주제도 다르고 그래서 대상은 처음에는 대중이었지만 이제 13장부터는 제자들에게로 이제 대상이 이제 좁혀지게 됩니다. 그 제자들은 표적을 보고 끝까지 따라온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내용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 하는 가르침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보다 더 깊은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13장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게 여기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존 칼빈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걸 처음에 적었을까? 아마 제 아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했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그런 사랑하는 줄 알고. 왜냐하면 우리는 바빠지면 사랑 제대로 못하거든. 같이 위치가 비슷할 때는 열심히 사랑하다가 내 위치가 갑자기 높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잘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걸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 그래서 제 아들도 지금 그게 염려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는데 그 고통, 그 염려, 그 바빠지심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예수님 안중에 있을까 없을까? 그게 의심이 든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 예수님은 아무리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으시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도 지기 어려운 그 힘든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안심하라는 말입니다. 안심해도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환경에 따라 영향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우리의 인격의 여부에 따라서 여기서 유발되는 그런 사랑도 아니다. 그래서 이게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팔자예요. 벌써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 마음에.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귀는 항상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악한 일을 쓰임받기 쉬운 겁니다. 잘 몰라도 돼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많이 보여줘도 중요한 순간에는 꼭 엉뚱한 말을 해요.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장사를 지내는 그 순간에도 가룟 유다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고. 근데도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가룟 유다로부터 유발된 사랑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심하라. 주님 아무리 바빠져도 우선순위에서 절대 밀려나지 않는다. 제 아들 아무리 베드로처럼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주제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신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셔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요한일서 4장 10절 앞에 스크린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유발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할 때는 사랑 많이 받고 내가 잘못하면 사랑 적게 받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하나 잘하나 주님은 동일한 사랑, 끝까지 동일한 사랑.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또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시는데 보통 식사 전에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하면 발을 씻기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식사 후에 했다는 말은 이런 특별한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다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일어섰습니다. 매튜 헨리의 표현에 의하면 제 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다는가 하고 그런 말합니다. 예수님이 일어서서 겉옷을 벗었을 때 아마 예수님은 준비되는 왕복을 입고 그리고 제 아들로 하여금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져라. 이제부터 너는 내가 왕이니까 나를 섬겨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 겉옷을 벗고 수건을 동이시고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볼까요? 본문에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8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절대라는 말을 쓰고 있죠. 절대로 씻기지 이런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말은요 베드로가 감동이 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책망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본을 보이면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다 힘들어집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섬김 받아야지. 나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되면 섬김 받지. 예수님이 섬기시면 우리 모두 힘들어집니다. 이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만하십시오. 책망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한 게 두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간하여, 이 간한다는 말은 훈계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깨끗해지 하지만이 너는 내 형제요 내 자매가 된다. 너는 깨끗해지 하지만이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내가 누리듯이 너도 누릴 수가 있다. 너는 깨끗해지 하지만이 내가 십자가의 달림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그 유업, 기업을 나와 함께 나눌 수가 있다.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하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둘로 나누십니다. 목욕한 것과 발 씻는 것. 목욕한 것은 구원입니다. 발 씻는 건요 성화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발 깨끗한 거 아닙니다. 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단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 당신 죄 짓는 거 보니까 아직 구원 못 받았네. 목욕부터 다시 해.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발 씻어야 돼요. 그러나 목욕할 필요는 없어요. 한번 세례받은 것은 된 거예요. 한번 예수님 영접한 것은 된 거예요. 그 효력은 영원히 남아있다. 그래서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한 번 씻은 자에게 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 날마다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다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도 마찬가지예요. 내만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도 남에게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발은 다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그 된 것은 영원히 남아있다 그대로.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에 이 땅에 살면서 발은 더러워지니까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발은 씻어야 된다.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죠? 그건 예수님의 지식, 알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일 반복돼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발을 씻기실까요? 그런 일들을 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1절에 가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때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 때를 알면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오늘이 이 예배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는 분은요 이 예배 정말 눈물과 감격으로 드릴 겁니다. 오늘 이 말이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마지막 말을 뭘로 할까? 아마 아주 조심스럽게 할 겁니다. 우리는 때를 잘 몰라요.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셨어. 예수님은 때를 아신 거예요. 너무 늦게 알아도 안 되는 거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때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항상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 아신 거예요. 아, 이제 때가 됐구나. 헬라인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왔을 때 예수님 깨어있었기 때문에 아신 거예요. 아, 이제 인자가 영광 얻을 때 이제 십자를 질 때가 왔구나.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자꾸 강팍해져요. 예수님 아신 거예요. 아,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가 왔구나. 깨어있는 자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때를 아셨어요. 또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3절에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또 아십니다. 이런 제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맡기신 것을 아신 겁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게 섭리입니다. 섭리. 우리 지난주 강의 들으면서 갈등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갈등도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주신 거라고.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것도 배우고 그 갈등 때문에 남을 섬기는 기회도 주어지고 요셉의 형들이 그냥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되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다 주신 거구나. 우연히 된 건 없구나. 내가 실수로 된 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그걸 아신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또 아시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아시는 건데요.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 왔다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건지를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결국 누구 앞에 서야 될 건지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주인이 맡긴 것 갖고 회개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 설 건지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또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현실 감각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 감각이 있으십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아시고 누가 목욕했는지 목욕 안 했는지도 아시고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도 아시고 그러나 주님은 그것만 알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어떤지 아시고 하나님의 섭리도 아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도 아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지식의 황금 비율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요 현실만 너무 알아서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현실은 3분의 1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게 3이라면 현실의 지식은 1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식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 그 자식을 보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 형편처지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 이 형편처지에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이것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3대1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성경에 있는 걸 쭉 사건을 한번 봤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더라고요. 승리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승리한 사람은 현실만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얼마밖에 안 된다는 거를. 그러나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이걸 손에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 5,000명이 먹어도 남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시는 거예요. 홍해바다 그것만 알아서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에서 알면 홍해바다 건너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만 돼서 알아서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아는 겁니다. 이 비율이 맞아야 돼요. 3대1 정도 되면 얼마든지 승리하는 겁니다. 이 비율이 안 맞아요. 현실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보다가 보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승리한 사람들은 다 이 비율로 살았더라고요. 모세처럼 바로를 잘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40년 동안 바로 밑에 살았잖아요. 근데 모세는 바로만 한 게 아니에요. 손을 넣었다 빼면 문둥병이 나왔다가 생겼다가 지팡이를 집으면 뱀이 됐다가 지팡이 되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의 하나님. 그래서 바로 앞에 서니 두렵지 않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시간이 부족해요. 대부분 승리한 성경의 위인들은 다 3대1. 현실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 약속, 말씀 더 잘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큰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대1로 아니까. 십자가의 고통도 알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를 숙여 제 아들의 발에 씻는 것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때가 얼마 안 남았거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잘 알고 행하시는데 제 아들은 잘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지식에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는 알아도 자식은 잘 몰라요. 부모가 왜 저러는지. 선생님은 알아도 제 아들은 잘 몰라요. 선생님이 왜 저러는지.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제 아들의 발을 씻기는지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굿뉴스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런데 그 이후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만이 알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발을 맡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인도하실 때 이해되지 않았지만 오늘 성시교도 가면서 했잖아요. 주님께서 가는 길을 도만은 알지 못한다고. 근데도 따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알지 못하면서 행한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가룟 유다는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자살해 죽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향유를 비운 그 여인의 그 뜻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서 함부로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그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친 이야기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표적을 보는 믿음, 주님 책망하십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구나. 그 다음에 의지적인 믿음, 이거는 내 의지를 가지고 믿는 겁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헌신적인 믿음. 그러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온 가족에게 전도하잖아요. 언제 알게 됩니까? 주님 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찰스 벤토렌이 적은 지식의 역사, A History of Knowledge라는 이 책에 보면 이제 그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History of Knowledge, 지식이 이제 이 세상에서 점점 축적되면서 발전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그리스인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리스인들은 이 피타고라스 정의라든지 탈레스라든지 만물이 뭐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문서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이 만들어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책이 공개되면서부터 사람들은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더하기도 하고 이것이 실제로 그런지 검증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식들이 점점 이제 축적되면서 발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했냐면 그리스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인으로부터 이제 세계 지식에 대한 이제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게 됐는데 그동안은 머릿속에만 있었고 수수께끼였다면 이제는 다 공개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인보다 로마 사람이 더 앞설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그리스인이 로마인을 이길 수가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실용적이었다. 그리스인들은 항상 인습파파적이고 호기심이 많아서 모험을 좋아하고 새로운 추구하다 보니까 이미 있는 좋은 것을 활용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그리스인이 아는 것을 다 알 뿐만 아니라 이미 있는 좋은 것도 활용할 줄 아는 아주 실용적인 백성이 로마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종일관 로마 사람은 실용적이었고 법, 시민권, 도로 등을 소중히 여겼고 그리고 위대한 철학, 그리스의 철학을 대중에게 알도록 했고 그 로마인은 어떤 것이든지 기꺼이 수용하려고 했다. 그래서 로마인은 1000년을 견디게 될 도시 제국을 건설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 모르지만 주님이 시키시면 주님 발이 여기 있습니다. 왕의 신하처럼 가라면 잘 모르지만 갑니다. 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론유다처럼 모르면서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면 결국은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것을 모르는 상태로 시험에 들게 된다. 17절 앞에 스크린에 가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 우리 주님은 행하기 전에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큰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일도 소중하게 감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알고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주님이 행하실 때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잘 따를 때 결국은 알게 되고 행하게 되고 알아서 행하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복된 자가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잘 순종하여서 갈수록 많이 알고 갈수록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